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어린이 친구들, 우리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금은 잠깐 색연필 내려놓고, 우리 글을 모르더라도 우리 함께 하려고 그래요. 우리 소담이도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들켰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야지. 의자에서 내려와서. 그렇지. 자, 우리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마태복음 6장 2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권위의 자리, 권세의 자리로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재정의 영역 안에 있어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였사오니 한 주인, 우리의 하나의 유일하신 왕, 우리의 아버지만을 우리의 재정의 자리에, 통치의 자리에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의 자리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부여하신 권위의 자리에서 재정을 다스리고 부리는 권세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기 원하는 설교의 제목은 재정 영역의 권세의 자리로 회복하라. 재정 영역의 권세의 자리로 회복하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가 아니라 한 2주간 이 재정의 영역 안에서 성장과 확장과 연합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많이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제가 좀 이 재정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좀 말씀을 연구하고 좀 이렇게 티칭하는 시간들을 이후에 좀 가질 마음도 있는데, 그 전에 오늘 좀 이번 한 몇 주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 가운데 좀 감동 주셨던 말씀들을 좀 오늘은 선포하는 시간을 갖고, 이후에 우리가 이번 한 해 동안에 이 재정의 영역 안에서 조금 더 깊이 말씀을 연구하고 여러분들과 티칭하는 시간들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올 한 해 성장, 확장, 연합의 약속을 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이 성장과 확장과 연합의 약속을 받았을 때 저의 마음 가운데에 물론 여러 가지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만 구체적으로는 3가지 영역을 제 마음속에 품었었고,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그것들을 나눴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가정의 영역이에요. 올 한 해 저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구체적으로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가정 안에서의 관계와 가정 안에서의 회복되어야 되는 영역들, 성장하고 확장하고 연합되는 일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는 우리 교회와 사역 영역 안에서의 성장과 확장과 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덕호를 통해 더 많은 교회들과 또 사역자들과 이 지역들과 연합하는 일들, 확장하는 일들을 꿈꾸고 있고, 또한 우리 교회의 성장과 확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몸이, 그리고 또 덕홀의 이 미니스트리의 몸이 성장하고 확장하고 또 연합되어야 되는 관계들이 더 넓게 연합되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3번째 영역이 바로 이 재정과 일터의 영역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개척될 때부터 일터 교회와 이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서 사도적인 허브 역할, 사도적인 센터의 역할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재정의 영역 안에 있어서 또 일터의 영역 안에 있어서 성장과 확장과 연합의 기름 부으심과 복들이 넘쳐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의 영역을 놓고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주목하기 원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본인의 통치의 자리, 본인의 왕의 자리를 마치 이렇게 대등하게 말씀 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는 말씀 구절들이 모르겠어요. 뭐 저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암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읽어 내려가면서 이 구절 말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신 구절이 또 있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의 자리, 왕의 자리에 두는 싸움 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는,
너희들이 이 주인, 나를 주인으로 섬기면서 이것을 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구절인 것 같아요. 바로 무엇입니까?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죠. 재물, 돈입니다. 돈. 너희들은 나를 왕으로 섬긴다고 하면서 돈을 주인의 자리에 놓을 수 없다. 그거는 거짓말이다. 누군가를 네가 하나를 경히 여기고 하나를 중히 여기고 있는데 너희들의 마음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돈, money라고 아니면 wealth, 부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헬라 언어로 보면은 귀신의 이름입니다. 맘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맘몬, 재정의 뒤에서 일하고 있는 또 하나의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도록 창조됐습니다. 우리의 창조 원리 자체가 그래요. 마치 이 전자기기들이 전원이 없으면, 여기가 충전이 되지 않으면 아예 작동이 안 되는 고물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똑같아요. 아무리 인간이 나는 무신론자야, 나는 어떤 신도 섬기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건 속이는 거예요. 무언가를, 누군가를 모든 인간은 숭배하고 있습니다. 섬기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인간이라는 피조물의 창조 원리 자체가 우리는 어떤 무언가를 예배하도록, 어떤 무언가를 섬기도록, 어떤 누군가를 주인의 자리에 두고 그 아래서 살아가도록 창조받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는 것을 멈출 때,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삶이 경해질 때, 약해질 때 그 자리를 누군가가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곳을 빈 공간으로 두지 아니하고 거기를 채워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만몬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시대에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뭐 물질주의가 뭐 문제다,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 뭐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까지도 망가뜨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이미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로 두는 것을 멈추는 순간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누구다? 바로 만몬이다, 돈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 되시는 자리에 두고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뭐라고 합니까? 이 열매를 먹은 거는 단순히 너 왜 하지 말라고 하는 일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법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왕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내 삶을 내 맘대로 다스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네가 그렇게 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덩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리며 먹을 것을 먹게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내가 왕으로 살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이라는 피조물은 나의 위에 누군가를 주인으로 두고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내가 왕인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어둠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야 하는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권위,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권세 뭐였습니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경작하고 지키고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케 했어야 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와 권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래 우리가 다스렸어야 되는 그 땅이 어떻게 됐대요? 저주받았대요. 그 땅이 너희들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권세가 있었는데 뭐라 합니까? 땅에 충만하라, 번성해라, 생육해라,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들에게 주노니 이건 너희들의 먹을 거리야. 내가 준다 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누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그것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했어야 되는 영역이 오히려 우리에게 이제 저주의 영역이 됐고 우리를 거스리는 영역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재정의 영역 안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권세의 자리를 회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에게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돈을 다스리는 권세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게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근데 권세는요, 여러분, 어디로부터 옵니까? 권세는 어디서부터 주어지는 겁니까? 권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여러분의 권세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이런 예시 많이 들잖아요. 아무리 자그마한, 체구가 자그마한 경찰관이 1톤, 2톤 덤프트럭을 향해서 멈춰 서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그 덤프트럭이 경찰관보다 힘이 없어서 멈추는 게 아니죠. 파워가 훨씬 크죠. 그러나 멈추는 이유가 뭡니까? 경찰이라는 포지션, 경찰이라는 권위에서 나오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세는 권위로부터 주어지는데 권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권위의 자리에서 주어지는 권세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권위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권세와 힘은 있는데 권위가 없다면 그 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법인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권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권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그 권위의 자리로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나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이 권위는, 권위라는 것은 누군가가 부여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더 높은 있는 존재가 우리에게 그 권위의 자리를 줘야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주인이 누구냐, 나의 왕이 누구냐, 이것이 온전히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 누구냐로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나의 왕이 누구냐, 이걸로 나의 권위의 자리가 좌지우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주인, 왕의 자리에 둘 때에 바로 원래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셨던 땅을 다스리고, 땅이라는 것은 소산을 내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의 재정의 영역, 일터의 영역, 이 땅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경작하고 지킬 수 있는 권세가 그 권위의 자리에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그 재정을 다스리는 권세가 회복되기 위해서 첫째로 해야 되는 것은 그 권위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 권위의 자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재정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몬의 통치 아래 있는 자, 아담은 내가 이제 내 삶의 왕이 될 거야 라고 말했지만 자신도 모른 채 결국 어둠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사망 권세가 공중 권세를 잡고 이 땅을 다스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자신도 모른 채 어둠의 통치 아래 들어가 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어둠의 통치 아래 들어가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땅과 재정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와 권세가 아니라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뭐랍니까?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재정 영역 안에서, 여러분의 일터 영역 안에서 저주의 능력 아래서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금요 돌파기도 시간이었나요? 우리가 끊어내고 선포했던 내용들이 뭡니까? 우리의 재정을 빼앗아가는 저주, 또한 우리가 원치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아래 있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쓰지 않아도 되는 지출들이 발생하는 저주, 돈이 새어나가는 저주, 이러한 저주들로부터 자유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도록 허락하신 것들을, 이 씨앗과 열매 맺는 모든 나무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거리로 주었다라고 말했지만 이제 누림이 아닌 저주 아래서 내 힘으로 너의 수고하고 땀 흘려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수고와 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수고와 땀은 성실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이 저주는 아니에요. 이거는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직장생활, 일,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노동은 저주가 아니에요.
노동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아바드라는 단어 속에 예배하는 거라 그랬어요. 경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땀과 수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으로서 마땅히 누리도록 주신 것들을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가 땀 흘려서 얻어내려고 하게 되는 그러한 저주 아래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땅이 너희들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수고한 만큼 우리의 재정을 얻어낼 수 없고 이 땅을 다스리기가 어렵고 오히려 우리를 거스리는 일들이 빵빵 터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 마태복음 6장 안에서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지 못할 때 재정 영역의 또 하나의 열매들은 무엇이냐? 재정을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좀과 동록이 해하며 구멍을 타고 도둑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주인이 누구냐? 그렇지 않다면, 너희들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있지 않다면, 만몬이 있다면, 재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재물에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구멍이 뚫려서 거기에 빼앗는 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일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의 영역, 일터의 영역, 여러분들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하고 지키고 경작하도록 부르신 그 영역 안에서 성장과 확장과 연합의 열매가,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주인의 자리가 온전히 회복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재정의 영역 안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이 주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재정 영역 안에서 우리의 주인이 만몬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걸 선포하는 가장 강력한 우리의 선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어요. 11조다 라고 알고 있죠.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에게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멜기세덱, 살렘의 왕, 평화의 왕,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에게 자신의 노획물, 자신의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당신이 왕이십니다. 나에게 승리를 준 것은 나의 병사들도 아니고 나의 노력도 아니고 당신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11조는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러나 게다가 우리나라 성도님들은 다른 어떤 나라 성도님들보다 11조에 정말 헌신적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통계를 보면요, 미국의 통계, 실제적인 통계가 나온 게 보면요, 미국에서 11조 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10%대예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요, 정말,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나가기 싫어하는 1순위가 뭔지 아세요? 11조예요 11조. 결국 그 말은 뭐예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와,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월급의 10분의 1을 교회에다 바쳐 막 이럴 정도로, 그죠? 그러니까 11조에 굉장히 헌신적인 민족이 바로 한국 민족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짚고 넘어가기 원하는 거는 11조는 열심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11조의 의미를 묵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우리가 왜 합니까?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말씀드렸듯이 바로 뭐예요? 11조는 나의 주어진 100%라고 했을 때 100%의 재정을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뭘 고백하는 거예요? 이 나머지 90%의 나의 재정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청지기 역할을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11조의 선포예요. 근데 이 땅에서 저 스스로도 바라봤을 때 수입이 생기자마자 바로 11조는 잘해요. 바로 핸드폰 꺼내가지고 다다닥 보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머지 90%의 재정은요, 내 맘대로 써요.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재정을 지출합니다. 내가 가진 경험대로 재정을 지출합니다. 과연 나의 삶에 90%의 재정을 쓰고 예를 들어서 저축하고 투자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내가 나의 재정을 청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걸 하나님께 또 우리 앞에서 진솔되게 질문해 보고 싶은 거예요.
90%의 재정을 만약 여전히 내 마음대로,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 세상의 만몬의 방식대로 만약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11조는 마치 그냥 주문과 같이 변질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11조를 하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11조는 더욱더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나의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하는 그 첫걸음을 뗐을 때에, 그 첫걸음 이후에 지속되는 하나님과의 걸음들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90%의 재정 안에서, 남아있는 재정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키는 권위의 자리에서, 권세의 자리에서 그 재정을 지출하시고 사용하시고 심으시고 투자하시고 저축하시고 비즈니스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고백 드리면서, 하나님, 나의 재물에, 나의 재정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재정의 자리 안에서 어떻게 권위의 자리로, 하나님만이 주인 대신 권위를 이양받을 수 있는 나의 권위의 자리로 회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자리에서 권세를 사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보고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마지막에 헌금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항상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안에서도 나누었던 것처럼 상한 마음과 가혹한 노역 아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재정 영역 안에서 나의 마음을 지키는 씨름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재밌는 일화가 어젯밤에 하나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이 마음을 지키는 씨름에 저 스스로도 씨름을 하고 있는지. 새벽에 저는 비몽사몽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임산부 아내가 토를 했대요, 어젯밤에. 그래갖고 새벽에 나 또 토했어 이러고서 좀 이렇게 소리를 좀 냈나 봐요. 전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비몽사몽에 깨갖고 토했어? 이러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겠어요? 아니에요. 자기야,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지 이랬대요. 마음을 지키는 씨름을 해야 돼 이러면서 기도를 해줬대요. 막 머리에 손 얹고 샤라라라 야라바라라라 이러면서 마음을 지키라고 제가 막 방언 기도를 해줬대요. 기억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만큼 제가 잠잘 때에도 마음을 지키는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이상해졌네. 아무튼 재정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첫 번째 어떻게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권위의 자리로, 권세의 자리로 회복하느냐, 첫 번째 씨름은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와 만몬을, 재물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나만을 왕으로 섬겨라 라고 선포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새를 봐라.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니네보다 훨씬 덜 귀중한 재도 내가 먹이지 않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들꽃을 봐라.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훨씬 아름답지 않냐? 근데 내일이면은 다 없어져 버릴 꽃도 내가 이렇게 아끼는데 내가 너희들을 다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지난주 말씀에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했지만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재정의 영역 안에서도 권위와 권세의 자리로 회복하는, 생명이냐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씨름은 어디서 가장 먼저 시작하느냐,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걸 하나님도 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재정의 염려가 너희들의 마음을 삼키지 못하게 해라. 마음이, 재정의 염려가 너의 마음에 자리 잡는 순간 하나님을 다스림의 자리에서 우리가 모셔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재정의 영역 안에서 주인의 자리를 누구로 삼느냐,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되느냐, 바로 이 씨름은 어디서 시작하냐? 마음 안에서 믿음과 염려의 씨름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염려, 이것에 대한 어둠의 능력을 여러분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돈 없으면 걱정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뭔가 우리가 빚이 있어서 그것 가운데 염려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그게 큰 죄야? 라고 고백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느냐, 만몬의 통치 아래 거하느냐의 싸움이 그 아주 자그마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자리에서 결판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는 재정 영역의 염려는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다루고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 그 앞구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그러면서 뭡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근심과 믿음을 지금 대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라는 건 뭡니까? 염려, 걱정,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재정 영역 안에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하는 겁니까? 눈을 들어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성하면 온몸이 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씨름, 염려, 걱정, 근심으로부터 승리하고 그 위로 서는 씨름, 이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또 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돌입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질문하고 싶은 거죠. 마음의 씨름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재물의 걱정, 근심,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바로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를 교회 차원으로 붙들고 우리가 이것을 살아내기 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난주 말씀에도 말씀드렸던 마음을 지키는 싸움에 반드시 우선순위 되어야 되는,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로 뭐냐? 입을 채우셔야 돼요. 두 가지가 있었죠. 입을 비우셔야 되는 게 있어요.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의 말을 비우되 반드시 입을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지난주 본 말씀이죠. 그 바로 다음 구절이 뭐라 그랬습니까?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우리들의 입 안에서 죽음의 말, 걱정의 말, 염려의 말, 생각에는 들 수 있어요. 이를 악물고 입으로 뱉지 마세요. 이게 첫 번째 씨름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씨름은 무엇이냐? 또한 잠언 18장에서 말하죠.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어 있다.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렸느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기서 한글 구절로는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라고 그랬죠. 이걸 본문 영어 성경이 좀 더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는 뭐라 합니까? 입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요게 나를 채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가 나를 그대로 다시 채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뭐가 나오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채운다라는 거예요. 재정의 영역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걱정, 근심, 염려를 마치 덮어두고 나이브한 사람 같이 난 걱정하지 않아, 난 염려하지 않아, 난 믿음의 사람,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걱정, 근심, 염려가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날 때에 이 마음을 그 걱정, 근심, 염려로 삼켜지지 않게 하는 씨름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예요. 그게 내 마음을 다시 채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 말씀 안에서도 시편 42편의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이번 달에 내야 하는 월세 때문에, 빚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느냐?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지어다. 믿음의 선포로 입술을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어떻게 하리라? 찬송하리라. 이 시즌에 찬양하세요. 이 시즌에 하나님을 높이는 노랫소리를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세요. 그리할 때 여러분의 재정의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자리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권세의 자리로 회복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는 나중에 교회 차원으로도 함께 하겠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먼저 시작하세요. 세 번째는 뭐냐? 재정 영역 안에서 말씀을 시도해 보십시오. 말씀을 순종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11조를 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11조를 했다고 하나님이 뿅 하고 갑자기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을 우리의 재정의 왕으로 모시는 첫 번째 걸음이에요. 첫 번째 발자국이에요. 그 이후에 90%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재정 안에서 내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싸움을, 씨름을 성령의 힘을 입어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겠어요? 몇 주 전에 말씀 봤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삶은 무슨 삶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고,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다 라고 말했고, 결국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재정의 영역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원한다면 재정 영역 안에서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재정 영역 안에서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주 작은 몇 개의 예시를 드려볼게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재정,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허락하신 재물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에서 먹을 양식, 먹을 빵으로 주신 재정은 무엇인지, 아니면 심을 씨앗으로 주신 재정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분별하고 계십니까? 씨름하고 계세요? 월급이 들어왔을 때, 수입이 생겼을 때 이 안에서 하나님이 심도록 내게 주신 씨앗들은 얼마만큼이고 무엇이지? 우리 가정의 안에서 우리가 먹고 누리고 기뻐하도록 빵으로 주신, 양식으로 주신 재정은 얼마만큼이고 어디까지지? 라는 걸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씨름하고 계십니까? 분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태복음 22장의 말씀과 같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라 라고 말씀하신 재정 영역의 말씀, 그거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시나요? 내가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재정 가운데 가이사의 것은 어느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어느 것이지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서신서 이곳저곳에서 교회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위한 연보, 내가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정도로 해라라고 바울은 꾸짖을 정도로 경고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찾아갔을 때 너 성도들을 위해 구제하지 않은 것, 연보하지 않은 것 때문에 쪽팔릴 수 있다, 조심해라 라고 바울이 경고하잖아요. 니네 쪽팔리지 않으려면 제대로 해라 라고 경고해요.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들어온 재정을 가지고 이 연보는 내 삶에서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이 나의 재정 안에서 연보, 경고하시는 이 삶,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질문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는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송중기 목사님과 성경 공부 시간을 한번 이 목회자 몇 명이랑 가졌던 적이 있는데, 그때 잠언 1장에서 31장까지의 말씀, 거기 안에서 여러분 돈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그때 송중기 목사님이랑 어떤 성경 공부를 했냐면 잠언을 쭉 읽으면서 잠언에서 나오는 돈 이야기들을 전부 하이라이트로 칠해서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재정에 관한 구절들을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내가 이대로 살아봐야겠다, 이대로 시도해봐야겠다, 이대로 해봐야지 라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의식적인 행동이에요. 누가 나의 왕이냐는 아주 구체적으로 해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렇지 않을 때 비어있는 자리를 만몬이 한순간에 채워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종교 경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건 믿는 자의 삶의 모든 영역의 매뉴얼이에요. 진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여호와의 도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도, 길 도자,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인 거예요. 우리의 지도인 거예요.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성경에 대해서 너무 막연합니다. 너무 나이브해요. 영적으로만 접근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재정의 영역 안에서도 성장과 확장과 연합은 오직 우리의 왕된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라고 정말 믿는다면, 재정의 영역 안에서 이 길된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나의 삶에서 그것을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색깔로 내가 적용하고 살아내야 하는지 연구하고 씨름해보고 물어보고 조사해보고, 다른 재정에 관한 종교 우리 서적들도 읽어보고 실행해보고 실천해보는 그러한 씨름이 구체적으로 2024년에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내 삶에서 이 현대 사회에서 첫 열매는 어떤 의미일까? 화목제는 어떤 의미일까?
과부의 두렙돌은 나의 삶에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 구약 성경의 11조와 지금 이 시대의 11조는 뭐가 다른 거지? 구약 시대의 절기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재물을, 이러이러한 재정을, 동물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라고 했는데, 그럼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나는 그걸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 거지? 이러한 구체적인 질문들이, 그리고 연구와 씨름과 공부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시작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2024년 하나님이 우리의 재정을 성장시키시고 확장시키시고 또 넓게 연합시키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귀찮은 겁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연구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목사님의 설교만으로 살아가려고 하신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재정의 영역 안에 성경 구절들을 보면서 씨름하는 시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잠언에서부터 시작하세요. 잠언을 한 장 한 장 매일매일 읽어 나가면서 돈, 재물, 부 얘기하는 걸 다 줄치면서 여러분들이 연구하시고 묵상해 보시고, 또 내 삶에 적용해야 될 것들을 적용하시면서, 또 내 입술을 그 잠언의 말씀으로 채우고 찬송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럴 때 그것이 터져 나왔을 때 다시 나의 마음을 채움으로 인해서 나의 마음을 지키는 씨름을 성공적으로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래야 해서 재정의 영역 안에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경작하고 지키는 권위의 자리, 권세의 자리로 회복되는 2024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